저는 선교지에서 한 주간 느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 관심은 무엇인가? 그건 누군가에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 대상에게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즉 더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그 대상에게 두고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뭘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오늘은 머리를 어디 가서 하셨는지 막 이런 거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별난 목사님들은 뭐 성도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아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가 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녀, 하나님의 양인 여러분을 제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만 감사해요? 반응이 왜 이래요? 비행기에서 계속 잠도 설치고 있다가 지금 온 거예요.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관심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쵸? 저도 제 마음은 캄보디아 가 있고 캄보디아의 어린 예쁜 아이들 봐도 제 마음은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에게 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 그냥 저는 그분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거기서 금요 성령 집회를 냈어요. 우리가 2시간이 거기가 느리거든요. 여기가 빠르고 우리는 7시부터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거다. 근데 우리가 역으로 기도해 주자.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거죠. 선교는 하나님의 관심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즉 선교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함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 주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쩌면 단순하게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맞아요. 모든 곳에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자꾸 분산되잖아요. 어떠한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해요. 공부를 조금 이렇게 열심히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관심이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관심이 여러 군데 있으면 제대로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전문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참 오래도록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러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의 제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근데 여러분, 왜 관심이 중요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좋아한다라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건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여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내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일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가져서 그 관심을 통하여 미래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 대상이나 아무 것이나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대상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면 결국은 그 잘못된 대상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그 대표적인 예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관심. 즉, 예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실과의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선악과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에 너희들의 관심을 두지 말고 너희들의 관심을 생명나무에 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꼭 사람은 청개구리와 같은 습성이 있나 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두면 먼저 쳐다보기 시작하죠. 자, 근데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니 보암직스럽고 어떻다고요? 먹음직스럽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들에게는 잘된 관심인지 못된 관심인지 그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게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고 맙니다. 결국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그 선악과에 마음을 두고 모든 기대를 두었던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변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관심의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류의 미래,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심의 중요성입니다. 관심은 미래를 선택하고 관심은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관심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실패된 관심이 아니라 복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관심을 지금도 깊이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어디에 관심을 두며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의 삶은 나를 복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말합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파이프관, 즉 하늘의 파이프관, 은혜의 파이프관을 꼽으면 그 파이프관이 우리입니다. 그 파이프관을 통하여서 무엇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요. 현대의 사람들은 이 개인의 이기주의가 심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늘 언제나 이웃 사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줘도 전혀 그것을 죄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당연한 것이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뉴스 가운데서 듣는 게 무엇입니까? 고령의 노인들이 어느 날 변사체가 되어서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겁니다. 3개월, 6개월 있다가 옆집에 우리는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옆집에 어느 날 이 시신이 부패된 냄새가 나더라도 이게 무엇일까라고 지나칩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했듯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셨듯 이제 그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타인을 구제하고 타인을 윤택하게 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이고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관심,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방법,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 그로 통하여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윤택, 영적인 윤택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할까요? 칭찬과 격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 구제하는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그렇게 무엇인가 어려운 자들에게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근데 그것은 늘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바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의 작은 감동과 관심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의 통로로서 타인에 대한 복된 관심, 그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칭찬과 격려입니다. 왜 칭찬일까? 여러분, 칭찬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보면 칭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칭찬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관심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 잘하네 이런 거 있죠.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예요. 칭찬은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잘한다라는 것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어 이 잘하는 것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가장 복된 관심 중에 가장 최우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탈리아 나폴리의 한 공장에 성악가를 꿈꾸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래 연습하다가 어려운 중에 그저 이제 공장에서 어렵게 돈을 모아 이 첫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 선생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불러봤겠죠. 그랬는데 그 첫 레슨에서 그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전혀 없어. 네 목소리는 마치 대문에 나는 바람 소리와 같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 버렸습니다. 그 소년은 그 말에 크게 실망을 하게 되고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의 어머니는 실망하는 아들을 꼭 껴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 너는 할 수 있다. 실망하지 말라. 내가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마는 어떤 희생을 다 치러서라도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그 엄마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다시 노래를 시작하게 됐고 그는 마침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엔리코 카루소였습니다. 칭찬. 우리는 사람이 자꾸 모르면 뭐 합니까? 음악 선생님처럼 야, 너 그게 노래야? 이것도 몰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말 들으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악보를 볼 줄 몰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예배 때 찬양을 못 부를 겁니다. 저는 제가 음치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저는 박자도 모르고 왈츠가 뭔지 쿵짝짝 뭐 슬로우락 이런 거 몇 가지 알지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가 없습니다. 이곳에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음악에 조예가 있다고 목사님이 하는 찬양은 은혜가 되지 않네요. 그 정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제부터 성악가 출신을 불러서 목사를 시켜서 사회를 보게 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 틀려요. 근데 그 어머니는 뭘 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지금 보이지 않는 잠재력을 보고 그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러나 선생님은 뭘 보는 거예요? 틀을 가지고 그 틀에서 사람을 난도질하는 거죠. 칭찬이라는 것은 관심을 둘 때 가능한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으면,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삶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칭찬보다는 뭘 하기 쉬울까요?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항동로에 여름 수련회 가니까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럴 수 없지 이런 말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 찬송가를 못 부를 수도 있지. 이장희 강사님보다 못할 수도 있지. 그래서 제가 이장희 강도사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저는 진짜 은혜예요. 저는 금요일마다 이장희 강도사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왜냐 그러면 은혜가 있잖아요. 또 이러니까 또 교역자 차별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에 최원정 강사님 갔는데 바로 그냥 영어로 막 하는데 내가 야 참 난 저 사람 영어 못할 줄 알았어요. 영어로 앞에 나와서 그 땡볕에 이야기하는데 감사했어요. 왜? 아니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늘 언제나 한계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손톱에 때만큼 될라나? 근데 이분들 또 정원선 주사님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저보다 더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잔소리도 하지만 근데 이분들의 장점이 있으니까 제가 뭘 하기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저분들의 감추어져 있는 은혜, 잠재력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왜요? 그건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내 틀 안에서 담임 목사 틀 안에서 그 잣대를 가지고 야 너는 목회 걸렀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제가 말하면 저는 진짜 교만을 하늘을 찌르는 목사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목회자를 재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재단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나는 멀었나 봐요. 진짜 멀었나 봐요. 어떻게 이런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언 27장 21절 그래도 저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저도 엄청나게 회개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칭찬을 엄청나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나한테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잠언 27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 이로운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을 단련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무엇으로요? 칭찬이요. 이 말도 안 되는 걸 잠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그런데 칭찬이요. 아직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이 안 드러났잖아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자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맞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에 맞추어 끊임없이 칭찬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단련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칭찬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함으로. 카루스 어머니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격려가 나타납니다. 칭찬은 언제예요? 잘할 때. 격려는 언제예요?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칭찬도 잘 안 할 뿐더러 격려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누가 넘어졌으면 아예 못 일어나게 막 이렇게 발로 밟아 삐대. 죄송해요. 또 사투리 나왔어. 밟아서 이렇게 문대도 아니고 삐대도 아니고 뭐죠? 밟아서 이렇게 뭐 짓눌러 버려. 그렇죠. 죄송해요. 아직 서울 말이 서툴러서. 격려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각자의 역할, 직분의 역할이 다 틀려요. 근데 저도 알아요. 지금 무엇을 못한다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저거 버려 이런 말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실망하고 낭망하고 어려워하는 이유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에서 그때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운 자들에게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자리, 뭐 성가대나 교사나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서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복된 거예요. 그거 진짜 복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영혼에 불어 넣어주는 산소. 여러분,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고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격려예요. 격려. 근데 이 격려의 소통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60이 좀 넘어가시고 70이 되어지면 그 격려의 단어들이 되게 짧아요. 짧은데 깊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남자들이 그냥 누군가 어색한 사람에게 밥 한번 먹자, 이거 엄청난 격려예요. 근데 젊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밥은 무슨 밥이야. 지금 그 문제가 아닌데 이건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의 마음을 엄청나게 모르면 아버지들이 그냥 진짜 뭐 고집 세고 이런 가부장적 아버지들이 그 장남 가끔 가다가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밤에 머리에 손 한번 딱 쓰다 지그시만 보는 거, 그거 사랑이고 격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언어 코드가 달라서, 세대에 대한 코드가 달라서. 그런데 여러분, 격려라는 것은 아주 큰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이 무더위 속에서 여기서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 이거 에어컨 끄고 문 걸어 잠그고 1시간 싸워볼까요? 진짜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막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아마 싸우고 싶은 사람들은 캄보디아 건기 때 가시면 돼요. 땡볕에 서 있으면, 그냥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야,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캄보디아 가서 땡볕에 세워놓으면 딱 서 있는 순간부터 막 뒤에 막 비가 내리듯 막 이렇게 땀이 쫙 나요. 그런데 제가 살아왔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싸움과 다툼과 작은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동체에 걸맞지 않는 거예요. 바로 격려죠. 격려를 해주세요. 바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격려예요. 격려가 그 사람을 일으켜요.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격려합시다. 그래요. 네. 격려예요. 비꼬지 말고. 하여튼 이 비꼬는 걸 잘해. 많이 먹고 배불러라. 이게 뭐냐면 이 비꼬는 거예요. 야, 오늘 엄청나게 먹네. 이거 뭐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격려가 뭔 줄 알죠? 진짜 격려는 그런 거예요. 손 한번 딱 잡아주는 거.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찡한 게 뭔가 아닌데 손 한번 잡아주면 찡.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 근데 그건 막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해결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언제 돼요? 관심을 둘 때요. 그게 복된 관심이에요. 복된 관심에서 칭찬과 격려가 나와요.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따라할까요? 축복. 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축복은 받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그렇죠. 축복은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자꾸 뭐라 그랬어요? 나의 관심은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에게 있다. 맨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그런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축복을 나눠주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은 결국은 그 축복을 나누시는 삶의 최고봉인 십자가까지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자꾸 받으려 하죠. 이렇게 받자, 복받자 이게 아니라 축복은 나눠줌을 통하여 오히려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축복하면 우리의 손에 것들이 다 없어져요. 저도 한 번씩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다 털어주고 오기에는 진짜 제가 아직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제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거는 나를 위해서 비상금을 써야지라고 하는데 누군가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딱 생겼을 때 할렐루야 그 돈이 기억나서 막 주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꼭 생각나게 해요. 생각나게 해서 나를 엄청 힘들게 하고 결국은 그 돈을 이렇게 하게 해요. 왜냐 그러면 누구나 다 받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금 유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러면 바로 손에 있는 것들을 또 나누는 삶이에요. 근데 왜 이 나눔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냐 그러면 나눔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보면 뭐 솔직히 다 내 돈은 아니지만 우리는 꼭 보면 이렇게 돈을 뭉쳐놓고 보면 다 내 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봐봐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뭘 했다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야 선교가 이제 그런 선교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캄보디아 가서 그 똘레아랑 트모트 섬이라고 한 데 있어요. 거기 가서 3박 4일만 주무시면 절대로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가끔 이렇게 말하죠. 한국에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제가 캄보디아 가서 느꼈어요. 주님 오실 때 멀었어요. 주님 오시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캄보디아에도 엄청나게 오지가 많아요. 선교사가 없는 그 민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왔어요. 자, 뭘 해요? 우리 교회가 또 뭘 해요? 자, 그런데 기억해요. 다 없어져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것은 버리고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축복을 나눠줄 때 그것을 씨앗을 심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씨앗을 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영적인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많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우리는 씨앗을 많이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축복은 뭐예요? 씨앗을 심고,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거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을 나눔을 통하여 그들의 삶에도 윤택한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축복을 베푸는 것에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을 돕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내 손에서 무엇인가 나갈 때 이것보다 더 큰 풍부한 은혜를 가져오는 씨앗이 심겨주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의 복된 관심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도일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전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민족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 받은 자들을 세웠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교회 공동체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언제나 잃어버린 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었고 그런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지금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키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도 누군가 전해 주었던 전도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전해 주었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 중에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관심은 대단한 힘입니다. 관심을 갖는 순간 새로운 미래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일에 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가 되죠? 전문가요.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교 초대 얘기했죠. 공부의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에요? 관심거리가 분산되어져 있으면 조금씩 다 알지만 뭐가 안 돼요?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석사, 박사,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불러요. 그 일의 전문가라고 부른다고요. 관심은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관심을 베푸셨듯 우리 또한 이 땅에 남을 돕는, 타인을 복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복되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관심이 소원이 되고, 그 소원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늘 언제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이트 형제 이야기하죠. 뭐 왓슨 이야기하고 에디슨 이야기하죠. 안 그래요? 그 이야기 뭐예요? 포드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 일에 관심을 두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깊은 관심을 두었어요. 근데 관심이 힘이 되네요. 관심이 소원이 되네요. 관심이 꿈이 되네요. 그것이 현실이 되고 계획이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한 일에 관심을 두니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힘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축복을 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교회 안에서 칭찬, 그리고 격려, 축복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복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때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칭찬과 격려, 축복과 전도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세우게 하시고 전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가 캄보디아 선교에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갔더니 우기라서 일정이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있습니다. 그 깜봉섬에 가면 센터 말고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깜봉섬에서는 강남, 그게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 나라일수록 잘 안 되거든요. 그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아이들이 가서 뭐 부렁히요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다니면서 애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누가 온다 그랬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왔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이 참 아직 순수하구나. 우리가 전대보면 알잖아요. 갈게요. 그랬던 사람이 벌써 4천만이나 되네. 하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 갔어요. 그래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딸랑 2명,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근데 얘네들도 자기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선교팀이 막 우르르 있으니까 있어야 될까 말까. 나가는 애들 다시 붙잡아가지고 2명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이제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버지 선교사님 전화했는 거예요. 2명밖에 안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선교사님이 그냥 오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래서 저한테 묻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자리에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이 한국 그 선교팀들이 더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온다 그랬는데 시간이 다 되어도 이래 봐도 안 오는 거죠.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강도사님하고 애들이 이제 그 교회 대문 앞에, 대문이 좀 멀어요. 그 앞에 가서 계속 어슬렁거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 눈은 맞추는데 말은 못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이들은 안 오니까 이 뭐 하냐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들끼리 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더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계속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막 쭉 와요. 계속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진짜 은혜로웠죠.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랬어요.
얘들아 잘 봐. 관심. 지금 관심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예배의 자리가 비었으니까 이게 어쩔 줄 몰라 결국 교회당 입구에 서 있다가 안 되겠다, 한 바퀴 돌러 가서 사람을 데리러 가는 그 관심이거든. 영혼을 대한 관심.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 돌아가면 그러한 관심이 없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운데 우리 몸 하나 또 억지로 데리고 오는데 누군가를 데려오겠냐. 우리의 관심사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묶여져 있는 내 사명, 나에게. 어느 누구도 예배 시간에 누군가 안 오고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발을 안달하면서 한 바퀴 돌고 이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네가 이제 그런 거 해야 된다고.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관심.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던 관심.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관심, 여러분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관심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성가대에 이제 성가대원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관심이 나에게만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이 나에게만 있으면 교회의 모든 자리들은 불편한 자리고, 저 자리는 나는 할 수 없는 자리죠. 근데 관심이 뭐예요? 내가 어딘가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는 곳에 결국은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꿈을 꾸는 거죠. 그 자리에서 꿈을 꾸고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을 진행하게 하시고 만들어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관심은 능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까? 맨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99%의 관심은 내 중심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따져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에서도 관심을 가지면 전문가가 된다 그랬죠? 그것의 1인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그곳에 부흥과 은혜와 회복과 치유와 칭찬과 격려와 평화와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가 드러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며 우리를 칭송하며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관심이 오직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관심을 둘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일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예배 받으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 일 가운데 이미 동참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의 주어진 곳에서 눈을 들어 내 중심적인 관심에서 눈을 점차적으로 옆으로 들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후렴만 부를 건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에 대처하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드려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눈에 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되어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후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드린 그 삶. 예수님은 그를 부인한 베드로를 끊임없이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금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칭찬과 격려, 축복을 나누고 전도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 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복된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의 관심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삶의 지금 모든 것들이 내 중심적으로, 내 가족적으로의 모든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바로 잃어버린 영혼,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맞추어져서 그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칭찬과 격려, 축복을 나누고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복된 일, 복된 사람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기적을 베풀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관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의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의 삶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의 가족에 관심을 가집니다. 옛날과 다르게 더 그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주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대한 관심보단 내 삶에 대한 관심, 내 꿈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관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에 함께 관심을 두고 이 땅에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두며 주님의 시선이 머문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많은 물질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의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산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칭찬과 격려, 축복을 나누고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진정으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눈길을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적인 관심에서 이제는 눈을 들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사역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관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